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절이었는데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흩어졌다, 흩어진 이 말은 씨앗을 뿌리다라는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농부가 파종할 때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처럼 멀리 뿌려야지 그만큼 더 넓은 곳에 많은 곳에 이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네 거기에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흩어 뿌려버린 겁니다. 어쩌면 강제적으로 핍박을 통하여서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을 거예요. 떠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을 더욱더 넓은 지역,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이들을 마치 씨를 흩어 뿌리듯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뿌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세워진 집사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집사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교회의 리더였어요. 이 빌립도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크게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북쪽을 조금 세세하게 하면 세 등분인데요. 어쨌든 2등분으로 하면 절반 위쪽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 지역 남쪽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히브리인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 북쪽은 나중에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대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왕조가 세워지죠. 각각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거보다 한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먼저 멸망당한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혼혈 정책에 의하여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망했지만 혼혈 정책에 당하지 않았던 유대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약간 이방인 취급, 예수님 이야기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망 없는 동네, 버려진 지역,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종 못할 인간들이 사는 지역,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평소에도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인간은 안 변해. 저 동네는 안 돼. 선을 그어버린 것. 근데 그곳으로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냥 가도 돌아가는 지역인데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서 큰 기쁨이란요, 하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냥 와 즐겁다,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사건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개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 동네 전체에 그런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도덕적인 좋은 훈계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한 명의 목사가 똑같은 말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좋은 말씀 하시네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그 말씀이 가슴에 꽉 박혀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막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피곤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이 확 사라지는, 그냥 기분 좋아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그 도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건축으로 따지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입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합니까? 뼈대나 외장은 거의 그대로 두고 안을 싹 바꾸는 거죠. 물론 겉도 바꾸지만 뼈대나 기초나 모양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르죠.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재건축과 같은 변화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지금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계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여기 몇 명 앉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조롱하면서 약 올렸던 과거가 있는 분들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저분이 어떻게 교회 나왔지? 이런 분이 계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일단 내가 온 게 놀랍기도 하지만 저분이 어떻게 천국 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 내 힘,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란 말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 사람이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면이 완전히 재건축 수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가망 없는 동네, 구제불능, 상종 못할, 우리들과는 종류가 다른 저 사마리아 사람,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에 의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도시에 큰 기쁨,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사건으로 그 복음이 다가오는 사람은 성품도 영향을 받지만 진짜 본질적인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진짜 참된 의미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재건축 수준의 변화예요.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새기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그래서 내 안에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해서 찾아오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영혼의 기쁨, 여러분의 인생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망 없는 동네, 상종 못할 사람들만 사는 곳, 그래서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던 그곳에 큰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름도 원래 시몬이거든요. 흔한 이름이죠. 근데 이 시몬은, 여기 등장하는 시몬은 직업이 뭐냐? 마술사예요. 마술사. 요즘으로 따지면 딱 뭐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무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딱 떨어지는 그건 없지만 신기한 일들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스스로 큰 자다라고 자칭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우리가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고 오늘 등장하는데 이 마술이라는 원어가요, 눈속임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TV에 등장하는 이제 인기 있는 마술사들은 보면 사실 진짜 마술사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놀라운데 요즘은 이제 하도 기술이 발달해 놓으니까 이 마술은 어떤 트릭을 쓰는지를 또 다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보면 세상 유치해요, 막.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서 속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엄청나게 빠른 손놀림,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과학적인 트릭,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마술처럼 보여주지만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할 때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요, 뭐 재빠른 손놀림, 뭐 야바위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진짜 뭔가 기적 비스무리한 막 눈속임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초자연적인 신기한 현상과 모양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신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백성을 놀라게 했다 그래요.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니까. 신기한 정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나타나자 전부 다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몬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의 유익을 얻었어요.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고 돈을 받거나 그걸로 생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현혹하고 해서 돈과 명성을 얻으면서 살던 이 시몬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 동작이 많아. 뭐 주문도 외우고, 쉽게 말하면 요즘처럼 막 조명 장치도 동원해 연기도 피워보고 뭘 막 끓는 물속에 뭐도 막 넣어보고 펑 해보고 막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빌립은 그냥 서서 맹숭맹숭하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신비한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그저 신비한 걸, 신기한 장면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지만, 이 빌립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못 걷는 분이 일어서서 걷는 거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예전에 한국 교회 일제시대 때 유명한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름이 목사님이 되면서 최권능이 되었는데, 원래 이름 최봉석이에요, 봉석. 근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원래. 맨날 한량이 술 먹고 장터 다니면서 다 때려 부수고 노름판 다니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일으키고 빌 집사님이 못 걷는 사람이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보더니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어느 날 될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 교회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 이제 조그만한 이런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다리 앞에 항상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금식하고 막 작정하고 해가지고 능력 달라고 해서 막 능력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씩씩하게 나갔어요. 이분이 장사거든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머리통을 탁 잡더니만, 이제 성경하고 똑같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팍 잡고 힘이 세니까 벌떡 머리를 뽑아들고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서라고 탁 던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울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분이 거꾸로 처박힌, 걷기는커녕 완전히 사람이 이제 잡을 뻔한 거예요. 이분이 부끄럽잖아요. 낯이 확 뜨거워져가지고 그대로 동네로 도망을 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각설하고 이분이 회개하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싶어서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최권능, 별명이에요. 최권능 목사님이 돼요. 안전뱅이 일으키고 뭐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하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직접 기도해서 일어서는 분 보기도 했지만은, 이 빌립이 전하는데 시몬 자기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죠. 가만히 살펴봤어요.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그런 신비한 행위를 행하고 사람들이 주는 뭔가를 얻어서 생업을 유지하고 인기도 끌고 먹고 살고 대가를 받고 이랬는데,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 병 나았다 그래가지고 나은 사람한테 나은 값 치러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지 않아요. 안 받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 보니까는 그렇게 나은 사람들 또 안 나은 사람, 뭐 병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거든요. 시몬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빌립의 일이. 그래서 결국 시몬도 어떻게 하느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빌립도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빌립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빌립을 잘 따라다니면 빌립에게 임하는 저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능력을 잘 써서 더 큰 돈과 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시몬이 세례를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술과 복음입니다. 시몬이 행하는 마술이 뭐냐?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마술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도록.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오히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마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마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종교라는 마술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건 마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런 아무 것이나 되고 빌면서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세례받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능력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명성과 부를 쌓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복음을 마술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고 다시 재건축하는 다시 살리는 수술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리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혹시 복음을 마술처럼 다한 건 아닌가? 나의 성실함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거죠. 오늘 시몬은 복음을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여겼어요. 마술처럼 여겼어요. 그 복음 앞에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못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라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돼요. 기쁘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기쁜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참 아름다워라 불렀잖아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때려박히고 이래야지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 금식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그냥 기한 안에 써보니까 마가복음을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장수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절이 막 50몇 절씩 막 40몇 절이 기고 제일 적은 게 한 30몇 절 막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양이 많아요. 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긴 걸 선택한 것 같아. 이러면서도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쓸 때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회개가 나오는 거죠. 뭐 별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쓰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썼더니만은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남자 집사님인데 환갑 지나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한 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하는데 3년 걸렸어요. 농사 지으면서 틈틈이 쓰시는데 세 번째 쓸 때 70이 넘었어요. 돋보기를 벗었어요. 시력이 회복돼가지고. 그분한테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갔을 때가 세 번째 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8년인가 9년째 된 거예요, 이제 필사한 지.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미 50대부터 돋보기 썼었는데 20년 동안 쓰던 돋보기를 성경 필사하면서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벗고도 다 보이는 거 이제. 수술한 것처럼. 하나님 눈을 고쳐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것도 감사한데 이걸 쓰면서 한 번 쓰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딱 두 번째 쓸까 말고 고민하다가 또 쓰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쓰면서 너무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이분이 눈이 밝아진 건 세 번째 쓸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너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걸 막 경험한 거예요. 막 이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도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가 자기 가슴에 막 못처럼 박히면서 쓰면서 회개하고 쓰면서 찬양하고 쓰면서 감사하고 쓰면서 무릎 꿇고 그러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는지 알겠다고. 그 고백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삶에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매일 내가 누리는 이 삶이 기적이다. 복음을 마술이 아니라 내 삶에 늘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일상의 은혜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게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뭐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없어도 그냥 일상의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을 먹다가도 식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이 음식을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병원 가보신 분들 직접 입원해 보셨거나 중환자 보신 분들 알죠? 콧줄 꽂고 내가 이빨로 씹어가지고 식도로 음식물이 저희 부친이 나중에 돌아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게 음식물을 삼키는데 이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사광란을 하는 거죠. 숨 쉬는 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콧줄 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씹어가지고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여러분 콧줄 꼽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굴복시키는 복음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